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파의 기세가 만만치 않을 정도로 추운 날씨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2018년도 이제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어제 요한 신도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온몸 그리고 특히 코도 빨개질 정도로 밖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해 주셨어요. 교회 안팎 쓸고 닦고 좀 짐 정리하시면서 화장실 가는 길 여러 가지 짐으로 인해서 걸리적거리고 불편했는데 그걸 싹 정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뒤에서 물끄러미 그저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말끔해짐을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 헌신한 만큼 결과가 보이니 참 좋고 흐뭇하고 참 감사한 어제 오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오후에는 또 우리 에스더 신도의 회원들이 나와서 오늘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에스더 회원들이 식사를 준비하셨대요. 불안하세요? 아니죠?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조금은 요리 솜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입맛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제 추운 일기 가운데 주방에 나와서 달그락달그락거리며 또 우리 교인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온 교인들 함께 할 그 시간을 만드는 그 모습, 그 수고와 노력 보면서 또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주일 정심 그리고 주일의 시간은 참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니 결과가 보이니 좋고 흐뭇했습니다. 그 모습들, 이러한 저러한 풍경들 보면서 신앙도 이러면 참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노력을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내 인격이 이전보다 더 훌륭해지고 변하고 또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청소하는 것만큼 그리 티가 나질 않고 답답하고 그래서 더욱 의기소침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 크게 달라지지도 않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러한 삶을 되돌아보며 인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주변 정리정돈하면 처음 어지러웠던 것보단 한결 깔끔해지고 단장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내 신앙생활도 그렇게 눈에 띄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참 좋으련만 신앙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송년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 지난 1년의 그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 더더욱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그리고 신앙의 열매 제대로 맺지 못한 모습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괜히 허전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후회하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연초에 결심한 것, 꼭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것 이루지 못해 실패한 내 삶, 그래서 더더욱 부족한 마음은 더욱 조급해지고 조이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며 나는 신앙에 얼만큼 성장하고 또 얼만큼 깊어지는 그 성숙한 모습을 보였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따스함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을까? 위협적인 사람이었을까?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었을까? 냉랭한 기운을 전하는 사람이었을까? 이런저런 마음이 더욱 쌀쌀해지는 날씨 마냥 몸을 움츠려들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담는 그릇을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러한 그릇도 그리고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그러한 그릇 속에 오늘 말씀을 함께 담아볼까 합니다. 다른 모양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먼저 설교자로서의 부족함과 무능력함이 절실히 다가오는지라. 그래서 투박하고 구멍도 숭숭 나고 그리고 여기저기 흠집도 난 그 모습으로 이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제 그 마음 담아 하나의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 시에 나오는 거기까지가라는 이 단어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복잡하고 허전하고 또 부끄러운 내 마음을 부여잡는데 아주 조그마한, 때로는 기특한 그 도움을 주기에 이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혹시 이 시간은 이전과는 좀 다른 그릇에 담기에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두 눈을 감고 함께 동참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슬픔에 젖어 있다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흘린 눈물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내 발걸음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걷는 거기까지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 꽃과 잎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먼저 담아보며 이제는 성경의 말씀의 그 초대 속으로 잠시 발걸음을 또 옮겨볼까 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즈음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오늘 이 마지막 송년 예배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의심 없이 별 고민도 없이 그리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내 부끄러운 처지가 이내 마음을 또한 무겁게 합니다. 한 해의 성적표를 받아본 지금 나의 모습은 초라하고 부끄럽고 더욱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아무런 성과도 결과도 없는 빈손이고 게다가 여기저기 방황하며 떠돌아다녔던 지난 날의 내 모습이 보이기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쥐어진 내 모습 아프지만 천천히 살펴보며 앞서 거기까지가라는 그 시인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그려볼까 합니다. 우리 신앙의 마음, 오늘 지금 이 시간도 편안하게 조용히 두 눈을 감고 함께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주를 위해 살려다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 채 쓰러졌다 하여 좌절하거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며 그 모습이 아름다움입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하지 못했다 하여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며 고난 중에도 찬송하려 몸부림침이 아름다움입니다. 상처를 싸매주려다 오히려 상처를 주었다 하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며 상처 주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연약함을 깨달은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겸손하다 오히려 교만하여 실패하였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며 겸손하려 애씀이 오히려 아름다움입니다. 죽기까지 참고 살려다 그만 못 참았다 하여 너무 크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며 오늘까지 참음이 그래도 아름다움입니다. 건강하게 천하를 호령하며 살려 했으나 원치 않는 병을 얻어 병상에 누워있다 하여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며 아픔 속에 주님께 더욱 간절할 수 있음이 아름다움입니다. 한번 외칠 때 5,000명씩 회개시키고 뒤집어 놓으려 했으나 한 마리 양을 놓고 정정긍긍한다 하여 너무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며 한 영혼의 귀함을 알았으니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어떻게든 주를 위해 크게 쓰임 받으려 했으나 초라한 모습되어 작은 자로 산다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며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를 섬김이 아름다움입니다. 더 소유하고 더 성취하여 부자 되어 주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더 많이 일하려 했으나 일용할 양식도 없이 가난하게 산다 하여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며 두 랩돈만 가지고도 우리의 몸으로 산재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기까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거기까지인 내 모습,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송년주의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인정해 나아가는 것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임을 이내 고백해 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실망하고 부딪히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거기까지가 우리들의 모습이고 지난 한 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기에 하나님 향한 그런 굳센 믿음도 없었습니다. 불쑥불쑥 하나님 향한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약속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아파하며 빛보다는 어둠 가운데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송년주의를 보내는 이 즈음이 고개를 들 기력조차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열어 하늘 소리 들어봅니다. 그 하늘 소리가 듬뿍 담겨져 있는 그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에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성경의 소리의 그 흐름은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런 큰 흐름의 큰 줄기가 오늘 본문인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임을 강조합니다. 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홀로 놓아두지도 않으시고 버려주지 않으시며 혹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잘못으로 인해 주님의 진노의 불길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그 긍휼으로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실패함을 감싸주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잠시 이야기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한 과학자가 무수히 떠있는 별을 언급하며 우리의 참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중 작은 하나의 별인 지구에는 76억 명의 사람이 삽니다. 이 76억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의 주머니에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이 76억을 세기도 힘든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76억 명 중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 생명체가 사는 별들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무수히 많은 광대한 우주와 그 모든 별들을 창조한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당신 같은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 리 없습니다. 보잘것없이 미미한 존재, 실수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실패하고 조그마한 것에도 흔들리고 아파하는 당신을 저 드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똑똑한 과학자,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학문과 지식으로 무장된 그 과학자의 말이 과연 타당한 이야기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아주 미비하고 실패한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다시 이야기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의 이야기인지라 큰 은혜는 되지 않을 듯 싶지만 소소한 이야기 한 자락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입학을 할 때의 기억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신입생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여기다 하얀 손수건 가슴에 달고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학교의 이곳저곳을 견학시키며 설명을 해줍니다. 어느 장소에 가서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동상의 주인공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 소리가 떨어지기도 전에 저는 힘차게 손을 들며 큰 소리로 저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이순신 장군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로 인해 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6년 동안 내내 반장을 독차지했습니다. 왜 자랑질이냐 생각하실 수 있겠죠. 기분이 조금 거북스러운 분도 몇 사람 보이는데요. 솔직히 뒷이야기를 하자면 초등학교 이후로는 반장과는 거리가 먼, 그리 행복하지 못한 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요. 그렇게 된 한 사건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1학년 때 일입니다. 반장 선거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아주 특이한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반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 친구들이 투표를 해서 반장을 뽑는 것도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 손을 들라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불현듯 제가 잘하는 것은 무조건 손을 들어서 저요라고 외치는 것,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생각이 불쑥 생각이 나서 힘차게 손을 번쩍 올리며 저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제 반장이 되는구나. 그리고 반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부모님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맨 앞줄에 손을 들고 있지도 않는 가장 모범생인 아이를
단장으로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되고 싶었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손을 들라고 했을까? 처음엔 투덜거림이었습니다. 처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곧바로 내 마음속에서 선생님을 향한 불신과 미움으로 조금씩 증폭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분명 나는 손을 들면서 나의 존재를 선생님께 알렸지만 결과적으로 선생님은 나를 지목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분명 결단코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를 싫어하신다. 나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생님이 싫고 미워진지라 덩달아 학교 생활도 별 흥미를 갖지 못한 채 그리 썩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춘기 고등학생 시절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 나를 미워하니 나는 선생님이 계신 교실을 박차고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세상 친구들, 세상 선배들의 가르침을 따르다 결국 학생의 본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불행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때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다 자란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속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주목받지 못해 소중한 그 학창 시절을 소중하지 못하게 지낸 그 모습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께 주목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마치 번쩍 손을 들듯 그렇게 열심히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힘차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내 삶의 큰 변화도 큰 성장도 어떠한 열매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 점점 나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이들보다 더욱 주목받고 더욱 관심받고자 번쩍 치켜쓰었던 이 두 손이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난 한 해 내가 주목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학창시절 내가 손을 들어 나의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나를 지목하지 않은 선생님이 못내 미워 선생님이 계신 교실이 아닌 학교 밖으로 향한 것은 지금 생각하여도 누구에게도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비록 선생님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학생일지라도 선생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비록 한 번도 나를 지목해 주지 않아도 분명 내 앞에 계신 저분은 나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비록 지금 나를 지목하지는 않지만 나를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담임 선생님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학생, 그래서 선생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이 있는 그 교실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학생에게 맞는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든 모습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설령 주목받지 못한다는 내 스스로의 느낌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신뢰하는 삶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우리들의 모습이 보기 싫고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허전함과 아쉬움과 쓸쓸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런 마음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할 줄 몰랐습니다. 라합은 선택받지 못한 비천한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피에 손을 묻히는 살인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였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였습니다. 욥은 가정과 사업이 모두 망했고 제자들은 스승을 배신하였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불치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빈손일지라도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 담아 우리 찬양으로 송년 예배를 마치며 우리 함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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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 먼저 안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두 눈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조용히 침묵으로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